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저희가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신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또 그 사랑 받은 자로서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또 같이 말씀 나눕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부분을 통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선 분명히 언급하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히 7교회 또 7교회 성도들
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모든 교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앞에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7뼈이 무엇을 의미했었죠? 각 교회의 사자들, 각 교회의 지도자들, 어떤 리더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7금 촛대는 무엇이었나요? 7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앞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서. 즉, 이 말은 무엇이죠? 7뼈를 붙잡고 각 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즉 모든 교회에 운행하시면서 리더들을 붙잡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 모든 리더들을 붙잡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2절, 3절에 보면 2절의 주어가 무엇으로 시작하죠? 내가 라고 시작해서 3절 마지막에 서술어가 뭐로 끝나죠? 아노라 라고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떤 모습인가요? 총 6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2절 앞부분에 뭐죠? 내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또 무엇인가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5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번째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로서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공동체로서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행위, 또 그러한 수고, 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복음 포기하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들의 인내, 또 그들 가운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져와서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끊어내고 용납하지 않은 것, 그들을 분별해낸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된 말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을 드러낸 것, 그리고 네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또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일하게 그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새벽을 깨우는,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모습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여 인내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악한 자들, 우리를 시험하는 거짓말하는 그 잘못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또 그냥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떨치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떨치고 다시 견디고 주님 복음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숲 동산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고 또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싶고 또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마음들, 또 때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우리 안에 또 서운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마음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족하오니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의 6가지 모습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또 주님은 또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을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랑 없는 마음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버텼습니다. 성실하게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핍박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 뭐가 사라졌나요?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성실, 사랑이 없는 순종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죠? 부모가 딱 말하면 그 순간 딱 바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하는 대로 순종을 너무 잘해요. 말하는 대로 너무 착착착착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막 순종하고 잘하는데 부모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마치 주종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정말 견디고 또 때로는 그 분별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지만 그들 안에 어느 순간 그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모습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사랑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있나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그것이 이제 형식만 남고 그냥 수고만 남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졌다면 언제 사랑이 사라졌고 어디서부터 사랑이 사라졌고 왜 사랑이 사라졌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요,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공동체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다,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죠? 숫자가 부흥하는구나. 교회가 막 건물이 올라가는구나. 뭔가 막 사역이 잘 되는구나. 막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좋구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또 그 공동체 안에 서로 가운데 흘러가는 사랑,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진정한 복음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 오히려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애씀, 사랑이 없는 순종은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 에베소 교회의 그 애씀, 헌신을 아시지만 그들 안에 이미 메말라버린 그 사랑의 우물이 다시 채워지기를 주님은 그들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희 삶을 점검하고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하신 게 뭐죠? 너 다시 예배드려, 너 다시 뭔가 헌신해, 뭔가 복음을 전해 라고 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며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더욱더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7절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의 우물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메마른 상태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사랑의 우물을 길러서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주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여러 가지 헌신을 합니다. 또 순종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사랑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거 다 약해져도 사랑은 내 안에 날마다 더욱더 가득 채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며 또 사랑이 가득 채워진 공동체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학교와 이 땅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사랑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를 말씀 붙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수많은 행위와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애씀과 수많은 견딤과 수많은 분별이 있지만 주님, 그 속에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는지 아버지 주여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